담비와 같은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시네. 성령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고백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고 남은 생에도 모든 순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좇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 닮아 살아가고 또 그 길을 위해서는 십자가라도 달겨지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가라, 복음 들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고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는 양육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살아라 명령도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와 군중입니까? 무리와 군중들은 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붙드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곁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그것을 함께 배우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함께하고 싶지만 멀리 계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간의 오감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우리 인간사에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야, 내게 이런 사람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함께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낙원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기꺼이 낭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 이런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도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이런 때가 있지만 그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 행복을 함께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이 글에 보면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 준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가져다 바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인생의 에너지를 사랑하니까 다 주잖아요. 근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그 귀한 시간을 다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도 보면 별로 중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도 후회하지도 않고요, 손해본다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기꺼이 시간을 힘껏 낭비하면서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낭비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관계에서나 주님과의 관계에서나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함께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복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살아오시면서 한 번 정도는 아프시거나 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큰 문제를 당해서 힘겨운 가운데 시리에 빠져 계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면 꼭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진실되게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내가 지금 고독하고 괴로운데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오지 말라 그래서도 찾아와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함께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 함께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인데 하객이 없는 결혼식, 강연장인데 청중이 없는 강연장, 스스로는 연예인인데 팬이 없는 연예인,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는 식당, 일생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없는 일생, 얼마나 고독한 그리고 인생이 참 처량한 그런 자리입니까? 함께함이 없는 자리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코로나 시절 이후에 그냥 여러 가지로 노력해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때때마다 여러분 서로 인사시키는 것이 있어요.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하다. 왜요? 우리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친지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나 자주 옆에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 고백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진정 사랑한다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한다는 것이 괴롭죠.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고 천국과 같은 일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한다는 것을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뭐 했다고요? 함께한다는 다른 표현은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세요? 모였어요. 모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의 다른 표현은 모인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모이고 함께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성공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Join or die.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라. 아니면 죽는 것이다. 어떤 투쟁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장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단생 산사,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나라 전쟁 시에도 모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인용해 가지고 하셨다고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진정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뭉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가보면 평소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도시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특별히 이 중앙동 이쪽에 점점 사람의 걸음들이 작아지고요. 저녁 8시만 되면 불이 꺼지고요. 그런데 순천에도 좋은 행사를 하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 행사에 의미를 두니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 공동체는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야 할 이유를 빼앗긴 공동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신앙인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여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라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는 것, 모이는 자리 마가의 다락방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여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 동안 진행해온 NLS 종강 모임이 있고 이제 수요일에는 수료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수료식 때마다 이제 한두 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번 NLS 참여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가기 싫은데 자꾸 어떤 장로님이 꼭 가보시라고. 나 바쁜데 시간 내기 힘든데 그럴지라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시간 좀 내보라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한 주, 두 주, 12주 지나니까 서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섬겨주고 삶과 신앙을 나누고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뭔가 깨우침을 주셔서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간증 아니겠어요? 근데 NLS 이 3기 팀 안에 간증이 어떻게 나왔어요? 모일 수 없는 그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증이 넘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은총을 나눠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모이십시오. 대면하여 모일 수 없다면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라도 모이셔요.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는 이렇게 모일 때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이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이 교회의 태동과 시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자리만큼 많이 모인 자리도 있을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 주변에 또 우리 순천에 좀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거예요. 모인다고 다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모임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까 질문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을 통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젖어갑니다. 닮아갑니다. 세상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옳아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며 방탕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짧은 생에 우리의 세월을 아끼며 사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논리와 경영과 또 우리가 가진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감히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따라가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낭비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 제자로서 늘 성령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 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또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것 한 가지를 분명히 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 진정한 제자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진 지금 120명의 성도들,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 처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굳이 여기에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은 모이기는 했지만 별반 능력이 없는 모임이었고 한편으로는 아직은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는 했지만 세상 앞에 능력을 보이고 매력을 보일 만한 것이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교회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그 일이 오늘 본문 4절에 요거 한 가지 붙들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에 내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부응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뭘 가지고 드러내겠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그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모인 무리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모국어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 출신이고요, 또 120명의 성도들, 여러 다른 직업의 사람들. 그런데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언어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언어를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바벨탑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내리신 그 징벌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잡하게 하신 언어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시키는 역사, 성령만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혼잡하고 분리되었던 언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통하고 일치시키는 언어로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요 또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이룬 교회는 그동안 자신이 말했던 언어, 여러분 스스로 말했던 언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 우리는 이제 이 성령 충만한 과정 속에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나온다더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른 언어가 되어져요. 다른 방언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한 다른 언어, 이거보다 더 심오한 언어죠. 말만, 입술만 다른 언어를 한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니 물론 다른 방언, 다른 언어가 나오지만 그 내용과 질까지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어가 그들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어부였던 그들이 뭘 합니까? 주님의 말씀 들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 그들의 지식이 구슬처럼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하고 무지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설교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단지 방언을 해서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방언하는 분들이 나가서 외치면 많은 분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단지 다른 언어가 아니에요. 단지 방언이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질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혼잡하고 분리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소통하고 일치시키는 언어를 그들이 구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처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바꾸어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언어가 구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술에는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늘의 언어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지 증거는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담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담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많은 소리가 하늘의 언어를 담고 있느냐?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은 교회냐?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고, 아니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입만 열면 다투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더 혼란스러워지게 만들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면 다투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인생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혼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힘겨워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참기를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룬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초대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유무상통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천 명의 사람, 여러분 생각이 이미 달랐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들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 하늘의 언어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생에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한 단어만 바뀌어도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 단어, 복이라는 단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조각난 인생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한 단어, 그 하늘의 언어가 새겨지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조명과 새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웠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남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은총 받고 이제 담대해집니다.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요.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언어가 자신들에게 들어온 것이, 하늘의 언어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 언어를 진즉부터 받은 분들이 있다라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늘의 언어가 내 가슴 가운데 부딪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하늘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그래서 누군가 죽어가는 자들의 그들의 인생을 바꿀, 지평을 바꿀 그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언어, 하늘의 언어가 어디로부터 들려지겠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겠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이 하늘의 언어를 들려줄 존재는 주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복된 땅 대한민국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고 가르고 다툼을 일으키고 극과 극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 곳에 하늘의 언어를 들려줘야 하는 교회나 성도. 근데 오히려 세상의 언어로 더럽혀져서 세상과 똑같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귀로 듣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였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였지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제자 공동체,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고 그 성령께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로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그 하늘의 언어가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잡하게 만들고 분리하게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소통하게 만들고 일치하게 만드는 언어. 저주하고 낙심케 하는 언어가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는 언어. 그것이 하늘의 언어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입에 담겨야 할 성령이 입에 넣어주신 언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이십시오. 그리고 충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제자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늘의 언어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되지 못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진정한 제자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